이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축복받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을 맞이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죠. 온도 차이가 나죠. 사계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 생활도 사계절이에요. 계절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상대방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절이 따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절에 누리십시오. 그 계절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아픈 계절, 내리막길까지 올라가는 계절, 더해지는 계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싸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준다는 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몰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져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겨줘요. 져줘요. 알면서 져줘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져줘. 그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서 교정해서 열어줍니다. 그걸 허락한다는 거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뜻한 얘기를 하시고 따뜻한 나눔을 하십시오. 단 조심해야 할 것들이 추석 명절에 우선순위가 주님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배하십시오. 꼭 아침이 됐든지 저녁 상관없지 않아요.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꼭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사연이 많이 있는데 형들과 재회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나요.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만났을 때 이 요셉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서로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회복됐어. 그것을 저는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성경을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 불러놓고 고생시키고 상처 주고 있는 것 빼앗고 그러지 않아요. 다 복받아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있어요. 또 와서 뭐라고요? 또 꼭 복받은 사람 되어라? 복이 되어라? 자, 아멘 하셔야죠.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성경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받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주신 하나님도 봐. 복받는 사람이 보이면 복을 주신 하나님 봐.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늘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복음으로 말한다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이고 이웃도 보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만 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야. 반드시 복을 주는 이유가 이웃을 줬어.
내가 복 받는 사람으로 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동정이나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내게 복 주신 이 복이 자 나누죠. 그러면 이것이 종사시가 되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부유하면 성도들에게 흘러나면 다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일하는 거. 그래서 나는 받으면 나는 안 받겠다고 괜찮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권사님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은 나 지금 나도 벌고 나도 쓸만하니까는 다음에 주라 하는 건 안 돼요. 아멘이죠? 다 받으세요. 그리고 손주들 주세요. 자, 또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 줘야 안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정말 안 됐으면 만 원부터 시작해. 그 달달이 만 원씩 올라가. 그러면 1년 지나면 얼마? 10만 원. 2년 지나면 20만 원, 20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20만 원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채워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하셔. 줘야만 복이 와. 그 성경이 올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내 생활에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지 말고 반응부터 시작해.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오늘 추석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스토리가 하는데 본문은 중간에 딱 잘라서 해놨기 때문에 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42장부터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흉년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꿈을 꿨어. 그래서 그 해석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죠. 요셉이 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다 지나서 지혜롭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먹고 마시고 니나는 하지 않고 다 창고 지어서 싸놨어요.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 근데 2년 지나니까는 주변에 사람들이 다 곡식이 떨어지고 예구비가 곡식 있단 말고 전부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빌려주든지 주든지 나눠요. 그 무리 중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자, 4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시작.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냐면 그 형들 함께 공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하나님께 미치사 두려워하였다.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예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더니, 그리고 4절에 오늘 읽었던 그 얘기예요. 자, 요셉이 그들을 보고 형인 줄 알아봐요. 자, 7절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보고 형님들이니라 동물을 살고 무화과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동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은 그 형들을 그냥 알아봐. 그런데 모른 척하고 엄한 말로 해. 쭉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탐꾼을 정탐하러 왔다고 이렇게 엄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아우 얘기를 물어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같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아랍의 생명으로 행세하니 너희 명령하고 여기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이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그 스토리 속에 그들이 말해요. 너희
아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냐면 너희 여기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는데 이들을 다 보내지 않고 시므온을 잡아놔요. 시므온을 잡아놓고 이들을 다 보내.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돼요. 자, 봅시다. 본문.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러 가기 전에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형제를 알아봤죠.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자, 연회장에다가 자기 형들을 따로 모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시종들은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는 요셉과 형들만 남았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왜 내보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형들을 배려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주고받는 얘기가 옛날에 형이 나를 이렇게 도단에서 웅덩이에 빠치고 팔아버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하고 누구만 남아요? 그 형들만 남았지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들이 들리며 자갈을 궁중에 들리더라. 자, 큰 소리로 다 내보내고 이제 복받치는 마음으로 그가 울어요. 이 소리를 다 들었죠. 근데 이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제하는 울음이죠. 요셉은, 형들은 몰라도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못 본 것 대신에 형들을 보니까 속에 옛날에 미워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통곡을 한다고 보죠. 저는 이것을 우리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도 한국교회가 이런 통곡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이 울었어. 회개도 있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 통곡, 기쁨, 감격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산기도도 같고요. 밤새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저녁에 철야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통곡의 감격이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이 회복돼야만 정서가 회복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아. 나만 알아요. 이거 회복돼야만 형제 소중함이 내 거요. 내 소중함이 형제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정말 감격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어때요? 왕궁에서 떨어졌는데 왕궁에서 바로 왕이 무슨 소리냐 그런 거예요. 이 감격. 우리로 말한다면 이 시대에 영적인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눈물이 있어야 돼. 찬양을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 죄 짓고 회개하는 눈물 말고 만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감격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 오셨다는 이 감격 있죠? 전능자가 오셨는데 우리가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전능자가 오셨을 때 여러분 표현이 평생 내가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감격 있죠?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이것이 회복돼야만 사람과 대화가 돼. 그리고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다. 은혜를 입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란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얼굴을 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큰 소리로 대성통곡. 여기 울 때 요셉이 다 신하들 내보냈죠. 형제들끼리 있으니까는 옛날 고향 생각으로 서울 와서 서울 사투리 쓰다가 경상도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그냥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사투리 그냥 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해버린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이 이제는 다 형들하고 히브리 말로 얼마나 기쁨이 사투리 써가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오십시오. 다 회복 있는 추석이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있을지어다. 만나면 써먹써먹 아니라 이럴 때 보세요. 총리라는 신분 없어. 사람 의식하지 않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아. 다 형제야. 다 내가 허물을 내놔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 이렇게 다 주고 다 받은 거예요. 이런 회복을 나는 봐요. 꼭 어린아이들처럼. 가린 것 없이, 따진 것 없이.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 이것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엉엉 울면서 그 응어리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아멘. 한바탕 웃으면서 다 응어리가 녹아버린 거예요.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기쁨으로 눈물도 흘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응어리들 있죠? 아픔들이 추석에 회복될지어다. 좋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추석.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이 됐는지 몰라도 이런 의미를 보여가지고 이 재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재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어땠어요? 도단 들판에서 살려달라고 눈물 흘린 그 눈물과 이 눈물은 달라. 그 눈물하고 이 눈물은 달라요.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 웅덩이에 빠지고 등등 그 이후로 자기가 고생하면서 마음에 응어려지는 그 눈물하고 여기서 제외하는 눈물은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때 그렇게 형들이 나를 쌀쌀맞게 팔아버린 것도 오늘 이렇게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들도 다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자, 축복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이 기쁨의 눈물 있죠? 이 감격을 가지고 이거 녹아내려요. 제 감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너희에게 가서 전해서 대답하지 못하다. 자, 그 연회장 안에 요셉하고 형들만 있는데 요셉이 엉엉 운 것을 난 감격하는데 형들은요 우는 것을 보면서 왜 운지를 몰라. 그리고 불안해. 왜 운지를 모르고 형들은.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울었지요. 근데 요셉 형들은 왜 운지를 몰라. 총리가 갑작스럽게. 그런데 형들 앞에서 자기 왕복과 총리복을 벗고 모자를 벗고 딱 자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를 다 표현해 준 거예요. 같은 형제니까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예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요. 자,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앞에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형들이라면, 자,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놀래요, 안 놀래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놀란 것 같아요. 정말 놀라야 돼. 기겁을 해야 할 정도로. 왜 그래요? 살았다 죽었다. 예? 그들은 죽었다, 지금.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을 만나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각오를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냐고 안부를 물어봐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벌벌 떨었는데 무슨 대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은 도단 들판이 생각했을 거예요. 17살 때 팔아버리고 웅덩이하고 그리고 세세의 옷 어때요? 이병헌사 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샘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찢어버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족이나 형제들 벼르고 가지 마세요. 벼르고 가지 마세요. 은혜로 가십시오. 아멘. 그거 다 풀고 완전히 회복하고 오십시오. 아멘. 형들은 그런데 이 사건은요. 요셉과 형들만 알아. 아버지도 몰라. 도단 들판에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지. 이 팔았다는 웅덩이에 빠졌다는 사건은 형들과 요셉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요셉인 줄 아는 것이 그 이야기를 쫙 끄는 거예요. 나하고 자 요셉하고 누구만 알아요? 요셉하고 두 사람만 아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자, 요셉이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들 생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죽었구나. 요셉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면 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자, 미워하는 마음보다 받은 은혜가 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행동해버린대요. 미워하는 보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 미워하는 것은 없어지고 받은 은혜만 하나님의 덕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나 우리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이제는 성공했기 때문에 용서해 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해 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성공해도 마음이 안 가쁘면 똑같아요. 사람이 성공했다고요? 성공하면 잘해줄 것처럼 안 해줘. 하나도 안 해줘. 은혜를 받아야만 잘해줍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 마을에 떠나 뭐 교회나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들 안 줘요. 내 은혜 받으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게 하니까.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만 생각해.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과거 생각하고 있어. 옛날에 너 이렇게 했잖아. 예, 은혜 받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요셉을 통해서 이 기쁨이, 그리고 그가 가장 생각하는 것을 누가 생각해요? 아버지도 생각하지만은 자기 같은 엄마의 자녀죠? 베냐민을 생각해요. 읽어보면서 묵상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셉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제 생각이에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줍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줍니다.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내 생활에 항상 개입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 생활에 개입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활 속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뭐, 보디발의 집에, 보리밥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너의 아픔, 혀가 안 돌아가네요. 자, 감옥 생활,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늘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서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옛날에 꿈꾸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내가 붙어 있으면 일은 하나님 하신다니까. 요셉은 이런 방법으로 붙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계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 보고 가세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찾았다고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 환경을 만드셔서 결과를 주십니다. 이게 요셉의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 자, 그러면 요셉은 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겼어. 다시요. 요셉은 억울한 일, 누우면 팔렸고 형들에게 뭐 빠쳐져. 다 지는 것처럼 보였어.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다 이겼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눌림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 환경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지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정말로 복된 사람이 돼요. 추석 명절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자, 안 되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날부터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눌린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럼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내 생활 속에 열방 가운데 늘 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복받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나는 불렀다고 봐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죠. 자,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면 돼요. 그래서 복이 시작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연상해 봅시다. 요셉은 종들을 단호하게 연회장에서 신하들 나가라 하고 그 자리를 비웠지요. 비웠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을 때 어때요? 총리복 벗고 왕관 모자 벗고 해서 히브리 말로 형들하고 있으면서 엉엉 울었죠.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왕이 들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성통곡하는 소리 듣고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총리가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기쁨에 감격에 울음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개인적인 사건이거든요. 형제와 형제들이 만난 사건에 왕이 여기를 개입해요. 이게 국가적인 행사처럼 도와준다고 해요. 할렐루야.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점점 큰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왕이 개입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일에 우리가 다 돕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오라고 해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편안하게 하자. 아버지 모셔오도록 해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데 왕이 수레를 다 준비해줘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쓰십니다. 시작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면 요셉은 생각만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감격만 했어. 만나서 기쁨만 했어. 근데 왕이 알아서 다 해줘. 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서 역사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우리 형제들이 왔으니까 왕위에 가서 이것저것 좀 허락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마음이 회복되니까 응어리가 풀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왕의 마음을 통해서 알아서 다 챙겨줘요. 먼저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비전을 아세요. 내 가정의 비전을 아세요. 회사의 비전을 아세요. 내 생활의 비전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와,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렇게 해버리구나. 나는 하나 있는데 99개를 더해서 흡족하게 해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특혜예요. 왕의 명령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셉에게 왕을 통해서
특별하게 챙겨줘요. 왕이 챙겨준 거 아니라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평소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한다. 평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 그 말한 대로 다 챙겨준 거예요. 평소에 말한 대로. 자,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챙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되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라는 것은요, 하나를 드려도 11조처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드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은요, 족하다는 거, 흡족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 왕을 통해서 완전히 챙겨서 족하게 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하나님을 챙기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족하게 줘요. 오늘 28절 한번 권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족하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요셉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이렇게 족하게 했죠. 그런데 이 혜택을 누가 받아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족하다 그래요. 아들이 잘 되면 누가 좋게요? 부모가 좋게.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좋게. 너무 좋다. 이 성경이 보니까 이래요. 족하다. 자, 나는 우리 형제들 와서 감격해가지고 그건 있는데 이 울음소리 하나가, 회복되는 울음소리 하나가 왕이 듣고는 다 챙겨서 줘버린 거예요. 추석 명절에 작은 나눔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름다운 이야기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웃음을 보고 회복의 좋아한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뭔가는 몰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상징적인 건데, 자, 너무나 이거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러 형들이 가는데 옷을 한 벌씩을 여기 해준 명이 나오죠. 옷.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베냐민에게는 다 옷을 한 벌씩을 줬는데, 옷을 한 벌씩을 줬죠. 베냐민은 옷을 몇 벌 줬어요? 그리고 따로 또 은 300을 챙겨줬죠. 이 옷을 어떤 옷일까? 나는 채색 옷이라고 봐. 형들이 요셉을 어땠어요? 채색 옷 입었다고 시샘하고 벗겨서 미워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웅덩이 빠뜨렸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혀주더라. 형들은 내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채색 옷으로 입혀준 것처럼. 그들도 생각할 겁니다. 이 채색 옷을 입힌 게 그들이 섬찟해 있을 거예요. 나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채색 옷으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했죠. 다 입혀줘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배려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 또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더 줬죠. 그가 사랑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색동옷을 입었죠. 그런데 요셉도 자기 동생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더 챙겨줘. 난 이것을 봤어. 상징적인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더 주더라. 똑같은 형들에게는 똑같이 세색 옷을 입혔지만 여기는 옷을 5벌을 더 주고 더 줬어. 안 주고 준 거 아니야. 주지만 거기는 덤으로 더 줬어.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지만 덤으로 준 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복을 줘요. 그러나 그 복 갖고 만족하지 말고 복 가지고 가지 말고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덤으로 준 것이 훨씬 커. 그래서 쫀쫀하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줄 때 똑같이 줄 때 덤으로 준 것이 더 많아요. 한 벌인데 5벌 줬죠. 다른 사람은 주지도 않은 은을 그렇게 또 줬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덤으로 준 복이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계속 묵상하다가 왕이 왜 그렇게 요셉을 도와줬을까 하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왜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총리에 세워놓고 저 총리 세워놓고는 골칫덩어리다. 저 총리 세워놓고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챙겨줬을까? 왕이 자기가 세운 총리가 이렇게 제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런 마음이 왕의 마음에 생겼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썽이나 피우고 그랬으면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너무 잘해야 돼요. 정말로요. 왜 그렇게 도와줬을까? 이유. 왕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봤어요. 왕이 요셉을 볼 때 어떤 사람 봤어요? 요셉의 행동을 봤어요. 요셉의 언어를 봤어요. 요셉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어요. 요셉이 성품을 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욕심을 챙기거나 어떻게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않고 나라를 위해서 국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어. 7년 풍년했을 때 잘 챙기지 않았어요. 나라에 다 채우고 그 나라를 높여놨어요. 모두가 기근이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다 떨어졌는데 그들은 먹고 풍년이 똑같이 왔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막 화랑방다 써버렸다면 요셉은 애굽 나라는 창고에다 가득가득 지혜롭게 쌓아놨어요. 어려웠을 때 양식을 풀어주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 국력을 한 단계에서 10단계로 올려놔요. 그 지역에서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실했어요? 성실이 안 했어요?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요셉은 왕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 내 거 챙기고, 내 거 챙기지 마세요. 편해요. 다시요. 조금 내 거 주머니 챙기지 마세요. 어머니 통장으로 갈 건 내 거. 어머니,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들어갈 용돈 내한테 챙기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어머니한테로 가야 돼. 그거 다 하나님이 봐. 나눠줘야 할 거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내 생각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다 봐. 하나님의 것은 흘러보내야 돼. 요셉이 이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목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주목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분명히 다르게 봤어.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총들에서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한 모습을 왕이 봤다. 7년 풍년 때 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봤다. 그러니 그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는 그 이상도 챙겨줘 볼 정도로 알아서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투덜대지 말고 좀 손해보면 어때요? 끝까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이 챙겨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셔. 아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는 더 잘 돼. 아멘.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왕은 요셉을 정말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챙겨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제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기쁨이 와. 부모 형제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 수 있는 고센 땅이라고 주고 이들이 여기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요. 100분의 1이 되더라도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이런 신앙과 관계가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절에 이 복을 받고 이 마음을 가지고 추석 잘 지내시라고. 아멘.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다는 거, 공적인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더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나 다니엘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어땠어요? 왕의 신뢰를 받았어요. 술 맡던 간원이었죠.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갈 때까지 신뢰를 받으면서 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가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신임을 한 거예요. 다니엘도 나라가 바꿔졌는데도 그 총리를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신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왕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봐요. 자,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자기 역할을 할까 말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복줘요. 사람이 복준 거 아니에요. 직분의 자리에서 기관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예배에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줌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높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 누구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아멘. 내 자에게 늘 양보하고 나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관대해.
근데 나를 더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자기를 이긴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느헤미야였어요. 다시 말할까요? 사람에게 신뢰받을 때까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이긴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보상해 줘요. 그 보상이 오늘 제목처럼 뭐요? 복이 되는 사람. 자기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내가 싸워 이기고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할게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셉으로 말한다면 팔려갔죠. 노예로 있었죠. 감옥에 갔죠.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하고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길 부분이 있고 싸워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부분이 있어요. 복을 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역할은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극복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있다는 거. 이들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이겼고 다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자,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찾아요? 진짜 교회를 찾아. 진짜 자기를 이긴 사람을 이 시대가 찾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복 주려고 해요. 아무나 복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은 다 주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자기를 이긴 사람을 줘.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나보다 남을 듯 낮게 이기고 부르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킨 사람. 형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맡길 만한 복은 안 돼. 세상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된다는 거. 자기를 이긴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 자기를 이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 자기를 이기면 약한 사람이 보여요.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람의 짐을 져준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세워준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십시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된다. 오늘 이 설교가 가족들이 회복되는 기쁜 선물이 된다. 우리가 응어리지고 마음이 갈라졌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아니라 사업을 해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형제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복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해. 생각이 달라. 나하고 형제들이 달라. 이모, 고모, 뭐 삼촌이 다 달라. 회복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 교회에 복받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고 설교는 길었지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응어리졌던 것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가면 내 마음부터 응어리가 녹아져 내릴지어다. 눈물로 녹아져 내릴지어다. 감격과 기쁨으로 녹아져 내릴지어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